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내용 자체가 그 공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15장에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언젠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번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번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4번 정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3번에 대한 기록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오늘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 어느 정도 됐을까? 이 시점 가운데 잠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며 3번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3번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게 언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가 다마색을 향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서 극적인 그의 변화, 예수를 믿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고, 그가 다마색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으며, 그 유대인들, 다마색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1장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다메섹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다마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사막으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3년을 지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그동안 바리새파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랍비의 삶을 살았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가장 당대에 훌륭했던 그 랍비였던 사울이 아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식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3년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묵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성서적인 지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격렬히 핍박했던 바로 그가 예수를 믿고 느닷없이 나타나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 됐다고요? 3년 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일어나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소에서 그가 동네 형으로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를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다소에서 있다가 그가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그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며 그가 그곳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 다소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다소로 찾아가 다소에서 오랜 기간 집거 생활하고 있었던 사도 사울을 그가 공동 목회의 그 동역자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제가 그 구체적인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거의 1년이 될 무렵에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그러면은 다소에서 얼마의 기간을 우리가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이었지만 몰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저희가 이 2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가 첫 번째 방문 이후에 그 두 번째 방문이 14년 만에 방문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은 지 두 번째 방문까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14년? 몇 년이요? 17년. 목사님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유가 다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이 끝나고 나서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보내라는 그런 뜻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도여행은 이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총 2,400km 정도 그가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2,400km 2년 동안의 여행이 끝난 그 시점이 그 몇 년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7년에다가 2년 더하면 뭐예요? 19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는지를 감격 가운데 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가 얼마만큼 되는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 2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1, 2년 지났으면은 몇 년이에요?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그가 다시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위해서 그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읽으신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은 지 거의 한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난 때에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5장은 굉장히 그런데 설교하기에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지만 또 여러분이 듣기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오늘 15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분기점과 같은 이야기가 15장이라고 했어요. 교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저희 믿는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인 태어남이 있는 것이고 그가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중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례식을 그가 겪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옛사람이 철저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시작하는 그 인생의 분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도 아들을 낳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요?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그 아들을 할례시키고 또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 같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과는 달리 8번째 되는 날에 그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언약에 합한 삶을 그가 살도록 그 이름, 부모의 간절함,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도록 그 갖고 품고 있었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름을 주는 것으로서 이제는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들이 머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이 리더십들도 성전의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다 따르고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의 그 생각을 갖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들의 구성원들이, 초창기 구성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고요. 그거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습과 율법과 그동안의 삶의 형태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가운데 계속해서 그 전통 가운데 남아 있으며 새로운 이 민족 종교에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땅끝까지 향하는 세계 종교, 만민을 위한 종교로서 민족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렇듯 생각도 못하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그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며 그 흩어진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주의적인 그 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유대교의 관습을 따랐던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향해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 중심의 이방 교회입니다. 첫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도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의 다가 히브리적 이름이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유대교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아마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 영향이 깊은 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이렇듯 민족 중심적이고 아직까지 태어나긴 했지만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과 같이 진실된 자기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그런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인생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그들이 갖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것이 뭐냐면, 특히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회당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회당도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대거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차이를 못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어떠한 유대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서 이제 세계 종교로 모든 민족을 향한 종교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그런 분기점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상황 가운데서 흥분한 마음으로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 정말 기쁜 마음의 감격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그들에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며 감격 가운데 그들이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능성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바울을 괴롭혔던, 또 교회가 교회됨을 갈아 막았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득달같이 달려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오늘 이런 새로운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유대교인이었고 15장서부터 나오는 이들은 앞으로 그래서 바울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계속 막아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인과 유대주의자들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주디아이저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지난주에 읽으신 성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논쟁 가운데 서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바리새파적인 그런 배경을 벗어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에게까지 할례와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교회 탄생은 누가 막았어요? 외부의 적이 막았어요. 이제 그 탄생된 교회가 교회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나가는데 지금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누구예요? 뒤에는 누가 서 있어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교회됨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외부적인 핍박을 받게 되면 교회는 더 단단해져요. 더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순수해집니다. 왜? 안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비자를 받을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은 다르대요. 다 준대요. 믿는데요. 왜? 일본에서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희생이에요.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죠? 외부의 핍박이라는 것은 그토록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사탄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은 우리의 삶, 그 모든 율법의 멍에를 벗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벗어진 멍에를 사람들에게 씌우는 것으로서, 성도들에게 씌우는 것으로서 도저히 은혜 받은 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붙잡아 두고자 하는 것이 그 유대주의자들을 통한 사탄 마귀들의 계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과 바울이 충돌하고 논쟁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충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에서 충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라바를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웠을 때 그 바라바의 제목을 얘기했을 때 폭동과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제목을요.
거기에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이 15장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과 그 유대주의자들의 충돌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충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들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꼭 집어드리고 싶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그토록 분노에 차 그들과 충돌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 충돌의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의 저자예요. 13장 뭐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또한 에베소의 저자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에베소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것, 또 교회의 한 지체됨을 역설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했고, 또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동일한 저자가 오늘 사도행전에 봤을 때 그 사랑과 하나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어떻다고요? 이 충돌, 정말 폭동적인 충돌을 유대주의자들과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안 지킨다예요. 맞습니까? 사랑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지금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폭동이 일어나듯 충돌해요. 그러면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안 지키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면은 자기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만 한 지체인가 보다. 맞습니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바로 그 충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고, 바로 그 충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지체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째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분기점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아가는, 유대교에서 이제는 벗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삼는, 또한 그 교회가 진정 은혜 받은 교회로서 그 은혜를 누려나가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시점 가운데 그 교회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충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적 사랑이고, 또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에베소적인 그런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사랑의 공의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또한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도 아니세요. 진정 교회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바로 그 사랑을 그는 목숨을 걸고 충성되이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지난주에는 제가 좀 섭섭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는 유대주의자들, 유대 지방에서 잔뜩 몰려왔어요. 걔네들하고 바울은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한판 붙었어요. 누구 편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당연히 바울 편 들어야죠. 그죠? 근데 참 섭섭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말씀을 쳐다보는데요, 참 안디옥 교회가 지혜롭더라고요. 섭섭한 건 있지만 둘이 붙었을 때 여러분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들면 패가 갈립니다. 어떻든 간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르지도 않을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돼야 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결정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이 결정한다면 그 결정한 내용을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 모두는 순종한다라는 결정을 그들이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선택받은 바로 그들과 또 그들을 옆에서 보필하는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내가 원하지 않는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죠.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장본인도 아니고 뭐 다마색에서 자기가 만나긴 만났대는데 그죠? 교회를 핍박했던 당신말은 내가 좀 듣기가 좀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들의 결정은 이 어려운 가장 사탄 마귀가 그 교회를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사도들의 결정 우리들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가며 행여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마지막이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 쪽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 감독자들 장로들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교회의 모든 감독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묻습니다. 누가 세워요? 큰 소리 대답하세요. 누가 세워요? 그게 성경적인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죠? 때로는 감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세웠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때로는 그 감독자가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또 비도덕적인 모습 갖고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분을 세웠다는 것을 시인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들은 질서를 알아요. 사도들을, 장로들 모든 이들이 성령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받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교회이기에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의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의 결정이 어떻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고 이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결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순하다 보면 순장님들 그러세요. 정말 어려운 순원 하나 있어요. 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문제 삼고, 그죠?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아는 건 많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뜨려요. 교회의 질서는 누가 세웠다고요? 흑암과 모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워야 될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받았다는 얘기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질서가 세워지도록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타부타 여러분이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감독자에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이 결정한 그 내용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저 누구세요? 누가 세웠어요? 맞습니까? 비전위원들 누가 세우셨죠? 각 팀장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깨고자 하는 마음은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님은 안 계십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6절 설교하다 보니까 6절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6절까지 안 갈 거예요. 긴장 늦추세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가 감격 가운데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가면서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 기뻐서 넘치는 감격 가운데서 그는 증거하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 이 환경을 여러분이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한쪽은 뭡니까? 그 자격과는 관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두 부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니시에이티브가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격 없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자격을 주시는 것으로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일을 행하게 해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우페레이테스의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북소리를 듣는 노예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자신들이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이방인들이 그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닌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은 그들의 인생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는 것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해주시는, 바로 그 북소리에 리듬을 맞춰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때를 만나든지 때를 못 만나든지, 그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그 일을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신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했더니 뭐 사신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니체를 좀 더 공부하세요. 자, 니체가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의 해석학. 니체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니체가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경건 자체가 정말로 그 사람이 경건함을 사랑해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을 그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공의를 실현합시다, 의를 실현합시다, 정말로 그 공의와 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지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행동을 창으로 해서 그 창 너머에 그들의 원래 본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이 니체의 Hermeneutics of Suspicion이에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언제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경건의 주장에 그 창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외식적인 마음을 보셨어요. 니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바리새파였던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그 주장 가운데 정말로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주장을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그들의 말과 행동의 창을 통해 들여다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나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못해요. 그리고 잘하는 내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돼야 되고요, 그 리더십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었는지를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 소명을 은혜 가운데 그저 그 일을 담당케 해주신 것만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그들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 주도권을 놓지 못했어요. 아니, 아마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 주도권을 시도했다가 못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그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니네들 다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오늘 이러한 일들을 벌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교회됨을 진정 사랑해서 그거에 대한 논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패당을 만들고 또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의외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명백히 쳐다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4절 저희가 첫 번째 센텐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환영이라는 말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 예루살렘 방문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3번 방문했어요. 첫 번째 방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안 왔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돈까지 갖고 갔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어떻게 해줬다고요? 환영받았어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20년 되셔야지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자,
제가 4년째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20년 돼야 여러분이 그때서야 저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와서 봉사하는데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세워진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환영받을 만한 성서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20년 만에, 21, 2년 만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요? 미리 섣부르게 인정하고 환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눈이 좋았지, 나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다니, 자, 하나님 횡재하셨습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푹 삭혀놓으니 이제는 어떻다고요? 환영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영받지 못할 내 인생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았대요. 20년 만에. 환영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순장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맨날 먹을 거 싸갖고 오는데 한마디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네. 그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신이 나서 보고했겠죠.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 5절에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신자가 된 몇몇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결국 이게 안디옥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동일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이 본 교회도, 모 교회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말했대요.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은 히람 말로 엑사니세스테라는 시스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급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모든 보고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탐탁지 않다고 말을 끊으며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돌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라는 것, 또 할례를 지킴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 이 주장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받는 자신들의 자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그런 구원받는 나의 그 어떠한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자격 없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진영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그런 입장 가운데 오늘 이들이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그 대화 가운데서의 이야기는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보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했었던 이스라엘이 태어나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예요.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 다닐 때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인생을 살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집 아들이 뭐 믿었겠어요? 우상 당연히 믿었겠죠.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을 그 인생 가운데 자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자격이 거의 만들어질 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그 인생 가운데 자격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행해 주신다는 증표로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할례를, 약속의 증표를 주셨을까?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4번은 봐야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넌 자격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언약을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또한 거기에 할례한 이유는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너가 날 자손도 너만치 이삭도 자격이 없고 야곱은 더 말할 나이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 모든 후손들이 철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너에게 얘기했던,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을 기억하라는 의미 가운데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과 은총 늘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모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모세를 한번 예를 듭시다. 그가 한때는 최고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왕국입니다. 애굽 왕국의 왕자로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 손에는 무예가 출중해서 칼이 들려 있었고 또 그의 말 한마디라면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왕자로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동료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고 있었을 때, 참견했을 때, 그 세상의 자격을 가진 그 왕자가 참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철저하게 모든 세상의 자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디안의 도망자로 가서 40년 동안 노바디로 살아요.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격이 다 무너진 바로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예전에는 권세가 있었고요, 칼이 있었고요, 모든 자신의 세상의 자격을 들고 있었던 그 솔에 이제는 짝대기 하나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격을 가진 바로 앞에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자격을 온전히 다 갖춘 바로를 아무 자격 없는 모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거듭남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진정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도 논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뭐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특히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는 말도 안 통하죠. 또 생긴 것도 우린 그냥 그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서양 애들 애기 태어난 거 보면은 참 인형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그래서 인형 같다 그러죠. 뭐예요? 인형을 그 애기 보고 만든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어때요? 심심해요. 말도 안 통하고. 나의 이 자격에 대한 자격지심들, 알아주지 않는 마음, 그런 거 있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어떻게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나의 자격을 어떻게 드러내보려고 노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격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은혜를 자꾸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무슨 어뮤즈먼트 파크입니까? 영적 어뮤즈먼트 파크. 에버랜드요. 심심하던 차에 가서 기도라는 그런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큐티라는 범퍼카를 타고, 또 봉사라는 그런 바이킹을 타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자격 있는 나는 자유이용권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격을 내세우며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여러분이 구별하며 교회의 교회됨을 막고 쓰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목사가 이제는 막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러시는가 본데요. 주방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방에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Over my dead body. 저하고 충돌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저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겠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 어떤 누구도 정말 은혜에 감동해서 자격 없는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자격 없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하는 교회가 거듭난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꾸 아내들이 남편 자격을 논해요. 또 남편들은 아내의 자격을 논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인정 못 받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노바디가 된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만 해서 쓰기만 한다면 들고 있는 것은 짝대기 하나일 뿐이라도 세상에 가장 큰 자격을 가진 바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너무 자격이 없어. 왜 여러분이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시고, 또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왜 여러분이 자격을 논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가능성들을 막고 서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목사를, 또 자격 없는 리더십을, 또 자격 없는 성도들을 통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자격을 가진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 발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격 없는 남편과 자격 없는 아내들과 자격 없는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저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감격 가운데 그 어떠한 자리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거듭난 바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멋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어떠한 패당도 용납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편 하지 말라고요. I really mean it. 누구 편이야 돼요? 우리는 예수 패거리예요.
그 어떤 사람의 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예수의 패로 받아주신 은혜를 깨닫고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미디안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내 앞에 바로가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감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분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습니다. 어찌 저와 같은 버려진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진정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큰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불러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하지만 그 가정을 나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장으로, 또 돕는 배필로 그 가정을 맡겨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깊숙이 젖어들어 진정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자격을 가진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저 쓰임 받는 것이 죄송스럽고 또 쓰임 받는 것만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감격이라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